우리 김하영 전도사님의 어머니 배미소 권사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 나으셔서 그 머리가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셔서 모자를 쓰고 계시고, 우리 김하영 전사님이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인후통이 굉장히 좀 심하고 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TV를 통해서 잘 보지 않는데 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좀 즐겨서 봅니다. 원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소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화제의 인물들을 주로 초대를 하고 그 화제의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날 것 그대로 소시민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조금 더 감동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홍보도 하고 또 그 화제의 인물이다 보니까 감동은 좀 덜 하긴 한데, 지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여운으로 남아 있어서 오늘 조금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초대된 두 인물은 섭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일명 김민섭 찾기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를 쓰는 시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인 김민섭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도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서 자기의 사고의 지평을 좀 넓히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곳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오려고 비행기표를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기 한 2주 전에 아들이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좀 긴급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술로 잡힌 날짜가 마침 자기가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수술 날짜로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여행사에서 하는 말이 10만 원을 넘게 준 그 비행기 티켓을 18,000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8,000원을 환불받고 마음속에 앙금이 남고 하기보다는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라도 그 비행기표를 주어서 그 사람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행기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하고, 거기에서 더 어려운 것은 영어 스펠링도 똑같이 김민섭이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자하고 민자까지는 거의 영문 스펠링이 다를 리가 없는데, 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글자는 수많은 그 영어 단어, P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하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가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SNS를 통해서 그 상당수의 자기를 팔로우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명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막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김민섭에게 연락해서 연락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김민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날 출연한 그분의 선배가 우연히 이분의 작가 김민섭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댓글을 보고 그 학생이었던 김민섭에게 너도 한번 신청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생이었던 김민섭 씨는 졸업 전시회를 앞두고 졸업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학생 김민섭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사장님과 그날 점심을 우연히 같이 먹게 됐는데 저에게 이렇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다녀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 김민섭 씨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작가 김민섭 씨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그분의 숙박비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학교의 교사인데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이 많아서 만약 그렇게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여행을 갔다 와라 라고 해도 나머지 경비, 특별히 숙박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김민섭 씨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 여비를 마련을 할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분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작가 김민섭 씨가 자기의 SNS에다가 마침 찾았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나도 조금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손길들이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침 그 일본에 여행을 다니면서 버스를 하루 종일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린 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그곳에 가면 이제 요즘은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와이파이를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저희 회사의 이름은 가리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회사, 우리가 너무 가깝게 잘 알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왔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 김민섭 씨의 여행 모든 경비를 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졸업 전시회의 작품까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움의 손길과 이 도움의 손길로 연결이 된 분들이 무려 27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한 가족, 엄청난 규모의 한 가족이 그런 다른 의미에서의 가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학생 김민섭 씨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 작가에게 하게 됐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생면부지의 나를 왜 도와줍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가 김민섭 씨가 하는 말이 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명 작가였을 때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때로는 굶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주 한 번씩 자기에게 고기를 사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사무실의 한켠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글을 써라 라고 그렇게 사무실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그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행복해질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작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를 돕겠다고 나선 270명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또 동일한 대답이 온 것이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내가 행한 나눔과 응원이 당신을 거쳐서 세계 곳곳에 퍼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 라고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행복하게 여행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하루는 SNS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학교에서 과에서 수석을 해가지고 학교에 총장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올라왔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 김민섭 씨는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분들의 바램대로 잘 되어야 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들의 바램대로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공부도 마무리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감동들을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참 따뜻하고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여러 편을 듣는 것보다 한 15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영상 하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 연못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600년이 지난 이후에 기원전 200년 정도에서 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연못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기는 그 연못이 바다처럼 넓었다라고 할 만큼 연못을 크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 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30년, 40년 전의 인물이었던 헤롯 대왕이 연못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그 연못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연못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병든 사람들을 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소의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그 이방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들이 행해지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이방 풍습, 이방의 종교적인 풍습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현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자가 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남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지요.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바짝 세우고 누군가를 그 상대방을 대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각색 병든 자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몰두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하는 사회로 점점 바꿔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1등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등을 한다고 해서 그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기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로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등 신화. 오늘 이 연못에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화에 사로잡혀서 내게 한 번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행복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참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한없이 배 아파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조금 안정적인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다른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나눔을 통해서 2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다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네가 행복해지고 싶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를 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곳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주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줬을 때 270명이 함께 그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 호흡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아주 단순한 마음,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가 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학생 김민섭 씨가 많은 사람들이 손 내밀어 준 그 손을 붙잡고 행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도 일평생 동안 누군가의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던 곳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왔던 곳, 그곳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래도 한번 갔다 와서 관계가 맺어지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았던 그곳의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가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익숙한 그런 것,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고 아주 반가운 회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복음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그런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곳에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영적인 도움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역자는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 뒤편에 우리 진호박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데, 지난 한 2주 동안 네팔에 자비량으로 가셔서 많은 복음의 사역들, 음악 사역들을 통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선교지에 건물을 세우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과정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고의 지평을 조금 넓혀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1차 전도여행 때 익숙한 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꼭 열매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민감하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꾸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그곳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니까 환경을 막으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내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눔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눔과 도움을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나눔을 한다,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눔과 도움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습관처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삶의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없어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나눔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필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들의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눈물을 머금고 거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열심히 도우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지난주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한 헌금을 함께 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눔과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행사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때만 나눔과 섬김을 하게 되면 특별한 때만 행복하게 되지만 나눔이 습관되면 우리의 행복도 습관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한 생명의 삶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가슴이 벅차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마을 공동체가 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연으로 시작된 그 일들이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더욱 끈끈한 삶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는 돌려드릴 수 없사오나 우리의 작은 손 내밀어주는 그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며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손길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